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우리 귀성과 귀경길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1년 독일에서 아주 놀라운 시민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도이체 보덴 몰수 운동이라 하는 사회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집값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죠, 그렇죠?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 사회도 이 집값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독일이 이 통독을 했는데 이 통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의 주 정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민간 기업에 넘겼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너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86%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2019년도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난 다음 임대주택료가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도저히 이 집값을 물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 불을 지핀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끼얹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거대 기업입니다. 이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이 이 2배 정도 폭등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4배 이상 수익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거대 기업들의 탐욕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자. 그들에게 팔아치웠던 그 임대주택의 재산을 몰수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집을 갖고 있냐면 한 기업은 11만 호나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11만 호나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약 3천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24만 채 정도 그것을 공공에서 경영을 하자, 운영을 하자.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독일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했어요. 근데 56.4%로 이 찬성이 많이 나와서 몰수하자는 그 주민투표가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시민들이 일으켰던 이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자.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뭐 공산국가입니까? 독일도 공산국가입니까? 그리고 뭐 독재국가입니까? 어떻게 맘대로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독일이란 나라에 대해서 독일의 특히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성에 대해서 연구한 한 논문에 의하면 독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 기본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 근본하고 있다. 그렇게 논문은 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어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나 또 어떤 집단이 영원토록 소유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법이 있어요. 50년에는 그들이 빚지고 못한 것을 다 회복시켜줘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7년 만에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구히 어떤 사람이 무엇을 토지나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때 과연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물이 참 풍족한 12샘과 그리고 70종려 나무가 있는 곳에 잠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곡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양식이 다 소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거진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거금을 주더라도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을 상황이 됐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부분의 말씀을 우리 화면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약속하셨습니다.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면 송편도 내려주시고 전도 내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이 영화 중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영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재밌었는지 2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먹을거리라는 거는 정어리밖에 없었던 이 꿀꺽퐁당, 이름도 재미입니다. 꿀꺽퐁당 섬이 있었는데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때 아주 허당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플린트라는 과학자가 혹시 물로 먹을 것을 복제하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그 실제로 물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슈퍼 음식 복제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실험 도중 그만 이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꿀싸 이제 시험은 다 끝났구나. 실험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햄버거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 다음 날은 아이스크림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 날은 햄버거 비가 내립니다. 피자 비가 내려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식을 맛보는 그 섬의 주민들은 행복했죠. 야, 이제 우리는 불행 끝. 앞으로 행복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만 매일같이 저렇게 음식이 내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점점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장의 탐욕이 합쳐져 가지고 기계가 이상하게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적당한 음식이 내려야 되는데 이제는 집채만한 햄버거와 케이크가 내리거나 아니면 사람 몸뚱이만한 이 햄버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음식 때문에 큰 재난이 닥친 그런 상황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음식이 내린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고 행복만 계속되어질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시면서 반드시 이 조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꼭 1인분이 한 오멜씩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건강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걸리는 성인병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오멜씩만 먹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필요할 양식을 매일같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있기에 그러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추석 연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추석 연휴가 지날 때마다 뉴스에서 떠드는 것은 추석 연휴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IMF보다 힘들다는 얘기는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버렸고 체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감사할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니까 감사할 것이 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감사도 참 많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만 감사하면 안 되고 장미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입니다. 추석 연휴 작년보다 참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기도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많이 거뒀죠.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모두 1인당 한 오멜씩 거뒀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혹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 남의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좀 더 거두어서 내일 좀 더 많이 먹으면 어떨까? 누가 보지도 않는데 한 움큼 더 걷어가지고 내일 두면 아마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욕심의 마음이 당연히 생겼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거보다 더 많이 걷어가네? 나도 조금 더 걷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걷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쓸데없는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나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긴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내어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참 좋죠.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노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나셨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못된 짓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남이 못된 짓을 했다고 괜찮겠지. 우리가 똑같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은 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왜 40년 동안 받아야 됩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는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4개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신, 풍요의 신입니다. 겨울빛 또는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다. 비를 잘 내려주는 그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어요. 또 가나안에는 3대 여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신이 바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바알의 아내예요.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요를 자랑하는 신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신 중 이 아낫 여신도 있는데 이 아낫 여신은 바알의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누이면서 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었기에 어떻게 누이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까? 또 아스타롯 여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과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이 4개의 여신 그리고 바알신도 다 탐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들의 인생길이 참으로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참 그 교회의 건축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처음 부분에 한 가난한 노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소정의 연금을 가지고만 생활하는 아주 단칸방에 살고 있는 노부부였습니다. 안수집사고 권사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부에서부터 가장 먼저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면 봉투 속에 먼저 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두 부부는 가장 먼저 봉투 속에 10의 1조를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또 이번 달에도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족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은혜입니다.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 만나 매출하기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40년 동안 먹었다. 가나안 땅에 닿기까지 먹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척박한 광야에서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슬과 같이 가시같이도 생긴 맛있는 만나를 분명히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고기로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그들 가운데 내림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꿈꿀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단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린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내일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뭐가 뜹니까? 해가 뜹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며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늘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기회 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